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럼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어떤지 우리가 이제 또 알아봐야 되죠. 그래야 노아의 때가 어떤지 보고 그 상태로 주님께서도 이제 오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노아의 때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에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영의 양식, 말씀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우리 보고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은데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게 있죠. 종말이 오면 너희가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 21장 36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게 종말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노아 때도 그랬다는 거죠. 노아의 때도 노아가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말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 그가 기도하기를 발견했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발견했다. 그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시대가 이렇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노아가 그 시대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요. 그건 거의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왜냐면 한 민족이니까 그때가, 이 노아의 때는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상에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걸 이제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시대가 그래 좀 있으면 종말이 오겠네, 예수님 오시는 거지, 종말이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못 살게 굴고 막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정작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기도가 자꾸 마음속에 안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다. 노아라는 사람은 계속 뭐가 속에서 막 생기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여러분 놓치면 이 세상에서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죽을 때 또는 심판받을 때 다 없어지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노아는 그거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이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자꾸 생긴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노아 시대의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 내가 이때는 꼭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노아 시대는 어떤가, 이걸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6장에 6절하고 8절 우리가 한번 봤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심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의 위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들고 내가 후회스럽다, 한탄스럽다, 괴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슬픔, 나의 그 위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자기를 위로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말썽 피워도 자기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의 위로, 자기의 슬픔, 아버지의 마음의 그 슬픔, 그걸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의 슬픔을 노아는 어떻게 했다? 알았다, 그 말이죠.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만 뭘 알았다? 하나님의 슬픔을 알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노아만 알았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말의 시대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처럼 은혜를 입는 거죠.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은 알아야 교통하잖아요. 대화라는 게, 기도라는 게 말이에요,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화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요? 서로 말이 통해야 대화하는 거거든요. 서로 말이 안 통하면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알아야 되겠죠. 서로 잘 알아야 말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기도 잘하려고, 대화 잘하려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려고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말씀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알면 나하고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 이 시대를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그러는 거죠. 눈물이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 눈에 눈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이건 축복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눈물이 메말라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도 안 나오고, 교회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종말을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사람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건 마음이 너무 냉랭해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냐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 잘 죽네, 잘 죽었네, 야, 잘 멋있게 죽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는다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험난하다는 걸 알았을 때 노아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물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슬픔, 하나님의 슬픔을 전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저는 그래서 노아 홍수를 그냥 홍수가 내렸다, 심판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제가 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보인다, 그게 생각이 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때 펑펑 우셨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시는 그 장면을 저는 목격한다. 그게 제가 깨달아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는 그냥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 위에서 비 내리는 거하고 밑에 물하고 가운데 방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딱 갇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눈물 안에 갇혀 있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사는 것은 즐겁다고 즐거운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속에 딱 갇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안에 갇혀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헤헤헤 한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즐거워야지. 물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렇다고 헤헤거리며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주님의 채찍 자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게 진짜 아버지의 눈물 안에서 살고 있는 노아의 방주다. 그 비 속에 가두어져 있는 노아의 방주다.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아버지의 눈물 속에 살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호흡하는 생물들이요, 그때 당시에 노아 홍수 때 모든 호흡하는, 숨을 쉬는, 이 세상에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비에 멸망당했습니다. 뭐에 멸망당했다고요? 아버지의 눈물에 멸망당했다. 그 아버지의 눈물 안에서 그들을 죽여야 하니까 그 슬픔이라는 그 고통을 누가 알겠냐고요. 그걸 노아만 알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노아만 그것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시대에도요, 증인들을 찾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인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필요한 거죠. 창세기 18장에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딱 직접 가도 되는데 멀리 돌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저기 멀리 살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라면 하나님이 여기로 직접 가서 멸망시키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증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으러. 그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길을 돌아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은 거죠. 왜? 아브라함이 증인이 돼야 되니까.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야 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얘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무도 안 알려주고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키는지를 누군가에게는 얘기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야. 그래서 목사는 그냥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그러면 증인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 그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 복 받은 사람 그런 걸 복 받은 거라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런 증인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죠. 말씀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 관심 있죠. 자기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닌 거죠. 증인을 찾은 거지. 이 시대도 증인을 찾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재림할 수밖에 없고 나는 너희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이때 네가 나의 증인이 되가. 어떤 사람이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을 데려가는지 그거 내가 너에게 증인 삼겠다라는 그 증인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노아가 그걸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라. 증인을 찾아. 그러니까 그냥 막 아무나 찾는 게 아니고 증인을 찾아서 그 증인을 시켜놓고 자기는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는 거예요. 증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담당했던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그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증인,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아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전달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다 율법을 모세가 줬다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의 증인이요, 율법이 우리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 성경 사람들은 살았고, 신약에서는 예수가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에 전달하는, 복음으로 전달하는 이제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모세와 예수 이 두 증거자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알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 때도 반드시 증인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 때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인을 찾는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노아 때 그러니까 이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어떻게 그냥 멸망당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물 안에서 죽었다. 아버지의 눈물 안에서 죽었다.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죽었다 하는 말은 미워해서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의 그 고통, 하나님의 그 눈물의 그 눈물 안에 갇혀서 우리는 아버지의 눈물 안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여기 물 안에서 살고 있다. 지금 노아 방주는 떠다니잖아요. 그죠? 둥둥둥 떠다닌다고요. 노아의 방주가 둥둥둥 떠다녀. 그럼 이 노아의 방주가 눈물의 결과인데 이게 살아남은 건데, 살아남은 게 하나 딱 있는데 그게 이 세상은 다 멸망하고 노아 방주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게 결과물이 노아의 방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비가 다 그쳤죠. 눈물 다 흘렸죠. 근데 바다 어떻게 해요? 둥둥둥 떠다니죠. 이렇게. 그죠? 계속 떠다녀요. 그러면 이게 밑에 있는 물이 빠질 때까지 계속 물 위에 떠다니죠.
그러면 물 안에서 잠수함으로 다닌 거예요? 아니면 물 위에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눈물이 다 흘렸죠. 하나님의 눈물이 다 흘렸잖아. 물이 다 지금 다 떨어졌잖아. 그 위에 지금 떠다니는 거잖아, 노아의 방주가. 그러니까 세상의 눈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눈물 위에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교회라고요. 이 눈물 안에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빠지고 위로 뜬 방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물 안에 있다고 맨날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부활의 교회가 되는 거라고. 우리는 부활의 교회가 돼야. 그러니까 부활의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특징이에요. 세상에 물 위에 있지만 배가요, 세상에 물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배니까. 이게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 교회가 꼭 이게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게 여기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디자인이. 예? 요 디자인 우리 신집사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신집사님이 요 디자인을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무슨 디자인으로 만든 줄 알아요? 여기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디자인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 안에. 맞죠? 신집사님? 맞죠? 그래서 한 거라니까. 이게 디자인을 직접 목수 일 하시니까 이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그렇다니까. 목수는 뭐 하는 사람이 목수라고 그래요? 집 짓는 걸 목수라고 해요. 무슨 집을 졌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를 진 거라고. 그걸 때문에 오신 거라고, 이 땅에. 그러니까 교회를 안 짓겠냐고. 목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를 안 짓고 가겠냐고.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간다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첫 번째 교회. 하여튼 예수님 개척교회도 좀 화끈하게 하셔. 개척교회 오순절을 한번 화끈하게 해서 3,000명 모였어. 3,000명. 개척교회가. 대단해. 하여튼 대단해. 그러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부활의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 세우고 갔는데 3,000명이요. 첫 번째 교회가. 세상에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자, 그렇게 여기 보세요. 노아의 방주예요. 자, 이 교회가 물 속에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물 속에 다니는 게 아니라 물을 떠서 있다 다닌다고요. 물을 떠서. 그러면 이게 물 떠서 다닌다는 게 부활했다는 얘기거든요. 부활했으면 이 세상이라는 물 안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는 치외 법권이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건 치외 법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법이, 이 세상의 물이 우리를 넘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물이 우리를 사실 넘어서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그 바다의 물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 세상의 물을 넘어서는 그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법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눈물 위에 붕둥 떠다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눈물 안에 갇혀 있어.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눈물 안에 갇혀 있어. 그것을 깨닫고 교회가 우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눈물 안에서 우는 거예요. 세상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라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그건 아니라고. 세상 위에서 떠다닌다고요, 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야.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예, 우리는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죠, 중간에서. 그게 노아의 방주라고요. 자, 노아의 방주를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눈물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났을 때는 그 눈물 위에 떠서 다닌다. 이 세상의 그 심판, 그 위에 다닌다. 그 속에 다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심판을 넘어선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방주도 눈물 안에 있었죠. 그죠? 위에 비가 내렸고 밑에 물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함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함께 심판을 받고 함께 죽은 거죠. 하나님의 눈물 안에 갇혀져 있고 하나님의 눈물 안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을 경험했다. 그게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다 그쳤어요.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세상은 계속 어둠 가운데 살지 않아? 계속 어둠 가운데 살아요. 그 어둠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교회가 그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 사냐고. 그건 아니라고. 거기서 떠서 산다고요. 세상의 법 아래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교회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노아 시대는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이걸 잘 배우고, 아하, 노아 시대가 그랬고 지금도 똑같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노아 방주와 같은 이런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요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하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봅니다. 그때에 온 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여기 보세요. 자, 무슨 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 노아 홍수가 왜 내린 거냐면, 이유가 뭐냐면 노아만 은혜를 받았고 여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온 땅이 어떻게 됐다? 뭐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부패하고 그 다음에 포악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죄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부패했고 하나는 포악함이 있었다는 거야. 그것이 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이게 음란이란 단어예요. 음란. 자, 포악함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포악하다는 건 싸납고 폭행을 저지르고 막 싸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시대를 잘 보세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것을 잘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뭐가 나타나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되면 다 노아의 때와 같아져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때와 똑같죠? 행동하는 게 똑같아. 소돔과 고모라가. 로마가 멸망할 때 어땠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아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요, 노아의 때와 똑같은지 보세요. 노아의 때와 똑같은데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뭐냐? 음란이다. 하나는 폭행이다. 하나는 음란, 하나는 폭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폭력도, 세상 폭력도, 여러분 막 가정에서도 싸우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맨날 승질내고 그럽니다. 그럼 너는? 저는 좀 말이 좀 거칠어요. 그게 더 폭력이요. 그게 더 싸나운 거예요. 더 나쁜 거. 그게 포악함이야. 그게 네가 더 나쁜 거야.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말할 땐 다 어떻게 하라겠어요? 애기들 있으면 싸우라고, 싸우지 말라고. 애기들 있으면 절대 싸우지 마라. 애기들 있으면 큰 소리 하라 하지 말라. 큰 소리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큰 소리는 다 어디 가서 하라.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해라. 또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또 동네 사람들 그 운동장 나와서 갑자기 운동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또 둘이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고 아무도 없을 때, 그런 때 나가서 둘이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서 들어오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또 화가 안 풀렸어. 그럼 다시 또 운동장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들어올 때는 또 애기들한테 미안하잖아. 애기들이 집에 혼자 있었으니까 애들 미안하니까 먹을 거 사와야 돼, 안 사와야 돼? 사가지고 들어와야 돼. 사가지고 들어와서 또 이제 얘기해주고 그래야지. 집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얘기한다? 부드럽게 얘기해야 된다. 조용조용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싸울 일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다 승질내서 싸우는 거야. 말이 거칠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이쁘게 해보세요, 여러분. 말 하나로 뭘 갚는다? 천냥빚도 갚는다. 말 하나로 천냥빚도 갚어. 근데 말 하나로 천냥 빚죠. 잘못하면 말 하나 잘못하면 천냥 빚진다고. 말만 잘하면 말해요, 천냥 빚도 없애버려. 근데 말을 얼마나 거칠게 하고 승질을 내고 그렇게 욕을 하고 말이요, 눈도 막 짜려보고 그리고 말도 막 거칠거칠하게 하고. 남편 함부로 대합니다. 여자들이요, 남편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싸워보세요. 남편 우습게. 아니, 여러분이 남편하고 싸워봐. 한번 언제 한번 여기다가 링을 만들어줘 볼까? 여기다 링을 이렇게
권투나 뭐 킥복싱 할 때 링 있잖아요. 링 한번 이렇게 만들어줘 볼까요? 안에서? 그리고 부부들마다 1라운드, 2라운드 한 번씩 한 명씩 그 두 부부끼리 한 번씩 이렇게 팬티만 입고 한번 싸워볼까요? 그래서 이게 그 글러브 끼고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 뒤지게 터져. 여자들은 남자들이요 다 봐주는 거야. 집에서 여자들이 막 그러니까 그거요 남자들이 굉장히 그냥 들어줄 수 있어서 듣는 줄 아세요? 아니야, 못 들어줘. 그거 못 들어줍니다. 사실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남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여자 말 듣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줘야 편하니까 그런겨. 하도 시끄러우니까 들어줘야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1년, 2년, 3년, 4년 계속 막 그렇게 하니 남자가 살겠어? 내가 그냥 밥 얻어먹고 살려면 그냥 말 들어주는 게 편하겠다. 이 집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여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부드럽게 얘기해 보세요. 남자가 말 더 잘 들어줍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들 보고 물어보세요. 여자들이 막 부드럽게 여봉 이러고 막 쌍용 이러고 몇 번 해봐요. 남자가 말 더 잘 들어줘. 끼떡하면 욕하지, 막 눈 짜려보지, 승질내지, 남자 무시하지, 네가 가진 게 뭐 있어,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이래봐요. 몇 번 해봐요. 남자 죽습니다. 남자 하고 싶어서 인생 살고 싶거냐고 생각해보세요. 아휴, 그러면 안 돼. 부드럽게 얘기하고 좋은 얘기 해줘야 돼. 그게 진짜 폭력이요. 노아 시대 때도 그런 포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 폭력이 훨씬 더 강한 거야. 사람들이 실제로 막 주먹질하고 이런 폭력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어 폭력이 훨씬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서운 거야. 자, 주먹질하는 거 차라리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그러면 괜찮아. 근데 언어는 계속 맞는 거예요. 그요 이런 말 있죠. 한번 크게 펀치 날려서 KO 당한 사람도 있지만 잔 거 있잖아. 계속 때려. 그러면 여기가 골아서 떨어져. 골아서.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때리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여러분이 욕하는 그 남자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해 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잖아. 그랬더니 부인이라는 거 하나 딱 맡겨놓고서 한번 만나라고 해놨더니 부인이 죽여버려. 그냥 남자를 골병 들게 해서 죽여버리면 그 되겠냐고. 그 폭력입니다. 포악함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게 이 시대에 딱 보세요. 음란과 폭력입니다. 딱 요게 가정폭력도 있고요, 세상 폭력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도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여자 학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막 여자를 또 후드로 빼가지고 힘으로 결혼하는 게 좀 자기가 마음의 힘으로 결혼하고 그러는 거지. 세상에 진짜 힘으로 이 등신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 또 남자가 또 힘으로 또 한번 또 네가 나보다 힘센 게 뭐야, 한번 내가 힘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힘으로 진짜 해보는 사람도 있어. 이런 등신의 이건 팔불출이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힘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겨서 나 이겼다는 기분 좋아? 그 기분 좋냐고. 그걸 머저리 등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야. 여자는 사랑한다고 품어주고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고 늘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걸 좋아하지. 그렇죠? 그러면 여자가 그냥 이렇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슬슬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그게 진짜 그게 힘으로 이긴 거죠. 그 진짜 이긴 거지. 폭력의 힘으로 이기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아야지. 결혼했으면 어떡해? 그냥 살아야지 뭐. 그냥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우리 교회 다니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폭행입니다. 자, 폭행을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 아동학대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있습니다. 여성학대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폭행도 있죠. 폭행이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폭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노아 시대와 똑같다겠으니까 지금도 어차피 자 로마 시대도 멸망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고 노아 시대도 같이 멸망했어요. 이런 게 샘플이에요 우리한테. 그럼 지금 시대도 이런가 안 그런가 보자는 거야. 보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폭력, 폭행, 포악함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살인은 포악함이죠. 네, 살인은 포악함입니다. 미워하는 건 어때요? 미워하는 건 예, 포악함이에요. 그게 포악함이에요. 미워하니까 살인하고 살인하는 미워함 이게 다 포악함이에요. 그렇죠? 때리는 것도 포악함이죠. 그죠? 폭력 포악함이고요. 욕하는 거 포악함입니다. 그죠? 무시하는 거,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포악함입니다. 그죠? 이게 다 포악함이에요.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 폭력 저지르는 거 이런 거 다 포악함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지금 정치 세계나 경제 세계에서는 사람들을 갖다 다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이게 뭐라 그러는 걸? 포악함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포악함이야.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 이게 포악함이에요. 원래는 사람들을 잘 섬겨줘야 되죠. 잘 도와줘야 되죠.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 억압했잖아요. 억압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가두어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폭행한다. 이런 게 다 뭐라? 포악합니다. 자, 어느 시대 때나 이것은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이 굉장히 극도로 올라가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이게 굉장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패함이라는 게 뭐라고요? 부패함이라는 걸 뭐라고 그랬다고? 음란이라 그랬습니다. 자, 음란에는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음란은 여러분이 음란을 저질러 봤나요? 자기는 또 안 저질러 봤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한 것도 음란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간음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간음했다, 음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이 동반하냐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음란을 저지르면 따라오는 게 있다고요. 바람을 피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 피는 사람들요 꼭 하는 게 있어요. 바람 피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그죠? 네, 바람 피는 사람들 상대해 봤어요? 바람 피는 사람들은요 전 상대해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별 사람 다 상대해 봐야 되니까. 근데 다 거짓말 칩니다. 100% 거짓말 칩니다. 그러니까 속에 음란이 있는 사람 뭐 하여튼 뭐 남자 여자 뭐 그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지금은 뭐 엄청 음란하죠. 그죠? 부패한 썩었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행동들 이게 지금 동성애 같은 것들 많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있죠. 동성애가 있죠. 로마가 멸망할 때는요 있었죠. 그때 또 있었죠. 예.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그때도 있었겠죠. 어쨌든 음란이라고 하는 건 동성애를 동반해서 그리고 거짓말이 같이 따라오고 남자 여자도 남자가 여자를 생각할 때 여자가 남자를 생각할 때 심하게 생각하고 바람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할 때는 꼭 뭐가 따라오는가? 거짓말이 따라옵니다. 제가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 보니까 음란한 귀신은 반드시 거짓말쟁이더라고요. 거짓말쟁이들을 딱 조사하면 다 음란합니다. 100%예요. 그건 100%입니다. 100%. 무조건 거짓말 치는 사람은 무조건 음란합니다. 음란한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 칩니다. 이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패하다, 노아 시대 때는 부패했다 그랬는데 그 부패가 뭐냐? 음란이라는 거야. 음란은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했다 그 말은 음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음란, 거짓말, 부패 요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딱 같이 연결됩니다. 음란, 거짓말, 부패 요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탐욕이에요. 또 탐욕,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심을 부렸다고 하는 것은 막 폭행을 저지르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욕심을 부렸다는 것은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욕심을 가졌다는 얘기야. 이게 뭐라? 음란이라.
그게 음란이라. 그게 부패한 것이다. 그게 거짓말이다. 자, 여러분 가운데 욕심 있어요, 없어요? 욕심 있죠? 그럼 욕심 있으면 뭘 가진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꼭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를 꼭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 거예요?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다시 말할까요? 온 땅에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졌다. 온 땅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다. 온 땅에 하나님 앞에 음란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썩었다.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다 걸립니다. 이 두 가지에 온 세상이 다 걸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 안에. 자, 이런 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죠. 자, 부패하면 포악해집니다. 자, 포악이 뭐라고요? 포악이 살인, 미워하는 거, 폭행을 저지르는 거. 그러죠? 자, 부패하면 포악해져. 성경에 누가 그랬나요? 부패하면 포악해져.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밧세바 음란했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다윗은 그러니까 노아 시대로 따지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죠? 다윗이 어떻게 했는데 살리셨어요? 회개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떻게 하면 살아날 방법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아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고 부패하고 포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짓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거나 음란을 하고 폭력을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들밖에 안 된다. 우리는 어쨌든 썩어 문드러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어떤 사람만 벗어나는가? 회개하는 사람만 벗어난다. 가늠한 여자가 회개했죠.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옷이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가 남편이 되셔서 다른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누구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설마 거기서 옷 벗겨져 가지고 빨개 벗고서 거기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 이랬겠어요? 동네까지 어떻게 가라고? 자기 옷을 입혀줬겠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보고. 자, 이렇게 드러난, 죄가 드러난 회개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 빛의 옷을 입혀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사람은 부패하고 포악하다. 이게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다 걸린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노아 시대와 같으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때 노아처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벗어났다고요? 어떻게 해서 벗어났다고? 노아가 어떻게 하니까 벗어났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어떻게 하니까 벗어나게 됐다? 예,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기도를 발견했더라. 기도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시대에 기도를 발견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네, 가만히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 다 은혜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 우리가 뭐 하고 살겠어? 인간이 교회 안 다니든 교회 다니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저녁에 우리가 기도한 거 이런 거, 뭐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 뭐 기도 뭐 안 하면 어때, 뭐 늦게 가면 어때,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아마 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속일 수 있어. 교회는 여러분이 속일 수 있어. 사람들 눈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거야.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살금살금 속였겠어? 노아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으니 자기는 기도를 발견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발견한 거야. 그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어둠의 시대라 그래, 종말의 시대라 그래.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같고 로마 시대가 멸망하는 그 시대와 같고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요즘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은혜를 입은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으셔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축복.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를 기도하게 만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은 진짜 기도밖에 할 것이 없더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도 울고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1절부터 17절에 보면 반석에서 물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반석에서 물 날 때 어떻게 할 때 반석에서 물 나게 돼요? 가운데를 쳤어요. 반석을 가운데를 쳤다고요. 큰 바위겠죠. 큰 바위를, 사람보다 얼마나 큰 바위인지 모르겠어요. 그 바위를 이거를 쳤어요. 치니까 이 바위가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졌죠. 이 바위가 갈라졌다고요. 갈라진 바위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프겠죠. 바위가 아픈 거야. 아프니까 눈물 나, 안 나? 눈물 나. 그래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이 바위가 아파서 눈물을 쏟는 거야. 그 눈물을 사람들 어떻게 마시는 거야. 그 눈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바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의 눈물을 먹고 사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물을 먹으니까 우리는 헤헤거리며 살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살려고 그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이 시대에,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고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이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눈물을 먹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이게 물이, 이게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바위가 쪼개졌다는 말은 바위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바위가 죽었다는 얘기야. 이 땅에 바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위가 아버지의 돌이에요. 아버지의 돌, 아버지 하나님의 돌, 그게 바위잖아요. 그죠? 바위가 하나님의 돌이야. 하나님의 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깨진 거야. 죽은 거야. 죽으니까 뭐가 나와?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뭐가 나와?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한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다 그랬죠.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니까 성령은 아버지 거라는 거죠. 아버지 거야. 예수님도 아버지 거죠. 아버지 아들이죠. 그러니까 성령도 아버지의 아들인 거야. 이 성령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똑같은데 하나가 똑같은데 1번, 2번인 거야. 똑같은 건데.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에요. 이게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게 어떤 거다? 보혜사가 뭐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야. 진리의 성령은 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으로? 거짓말에 반대니까. 거짓말이 있으니까, 거짓말이 세상에 있으니까 진리가 오는 거지. 그럼 거짓말이라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게 음란이라고 그랬잖아. 음란, 우상숭배, 욕심, 탐욕, 이게 뭐야?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인간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요 거짓말에 반대가 와야지. 그래서 반대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인 거야. 그러니까 요건 어떤 나무야? 선악과야?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인 거지.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생명나무가 오신다 이런 뜻이지. 그죠? 생명나무가 오신다. 그 생명나무가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해? 그 생명나무가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다. 너하고 하나가 됐던 그 하나인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다. 그는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반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거짓되고 부패하고 폭행하는 그런 포악함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도 뭘 받으면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된다.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이거하고 반대가 되니까, 그렇죠? 이 세상하고 반대가 되니까, 선악과하고 반대가 되니까, 멸망받는 심판하고 반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떻게 할 때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셨다고. 여러분, 그게 죽으시고 오셨다는 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반석에서 물 나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출애기 17장에도 목마른 사람이 마셨죠, 그죠? 예, 그때 반석에서 깨지고 물이 나왔죠.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자, 그 안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는 거, 아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가로쳐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 영광이 뭐라고요? 영광이 뭐라고? 성경에 나오는 영광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올 때 영광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라 했어요? 부활이라고 기억해야죠. 부활. 영광은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라는 말은 부활하지 않으셨으므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성령이 오시지, 그죠? 그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오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출애기 17장에 반석이 어떻게 할 때 물이 나왔다고요? 깨질 때, 깨진다는 말은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을 때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은 이게 지금 죽어서 나오는 물이니까, 죽어서 나오는 물이니까 이 성령이, 자, 예수가 죽으면 그 다음에 죽어서 나오는 물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성령이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오셔야 되는 거지. 죽기 전에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기 전에는 예수님에게만 왔죠, 성령님이. 그렇죠? 예, 죽기 전에는 예수님에게만 왔어요. 언제? 침례 받으실 때. 그렇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맞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건 내가 반드시 믿을 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내 몸으로 그것을 체험할 때 이것이 온다. 내 마음으로 체험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 아니야,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회개지, 그죠?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회개라는 건 뭔데?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 거짓말쟁이입니다. 나 음란한 사람입니다. 나 포악한 사람입니다. 나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눈물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가 죽으시고 그가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게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진리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봤냐고요? 그 또라이지, 그건. 진리의 성령이 들어왔는데 또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입니다. 이게요. 그 물을 마시니까 이 속에서 기뻐를 하는데 겉으로 헤헤거린다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마음의 기쁨이라고요. 자, 그 사람들은 뭐를 깨닫고 지금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뭐를 깨닫고? 내 대신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가 예수가 죽으시고 뭐를 흘리신 거야?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신 거야. 그거를 우리가 마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헤헤거릴 수가 없는 거야. 진지한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진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헤헤거리는 게 아니야. 장난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사는 게 장난이 아니야. 그 아버지의 눈물을 마시면서 그 속에 진리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물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를 위하여,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 부패하고 포악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 안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 전신갑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흰세마포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